나는 지금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한가?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기에 계속 어려움은 오는가? 또 나는 무엇으로 무장됐기에 이렇게 날마다 일추월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길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많이 듣고 또 외울 만큼 잘하는 말씀들이에요. 이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에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고 나면서 안전뱅이, 그가 동전 한 잎을 구하고 있을 때 나는 그런 것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발에 힘을 얻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며 놀랍게 여겼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우리는 여기에 안진배가 일어났다, 다른 사람이 놀랬다, 다른 사람의 영광을 돌렸다, 물론 여기에 초점 맞출 수도 있습니다. 또 안진뱅이가 진짜 걸으면서 뛰으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에 물론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정확한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거 네가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 시몬에게 역사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결과로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나중에는 천국 열쇠까지 주시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무장에 대해서 확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은혜가 오는 모든 것들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강권해 주어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베드로가 무장해야 될 것이 뭐였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그리스도를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냥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는, 그리고 모든 마귀의 세력을 한 번에 꺾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실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는 증거로 주님께서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셔야 돼요. 그거를 베드로에게 살포시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쫙 얘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베드로의 이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였으면 진짜 예수님도 안면몰수했어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이거 빠른 사람이 있대. 금방 대놓고 욕하면서 금방 악수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거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조금 전까지는 파로야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뭐가 됐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반석과 사탄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불신앙을 너무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내용이 뭐야? 사탄이다. 이게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베드로 네가 볼 때는 육신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조금 전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한 귀절 차인데 말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사탄이. 그냥 내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일본 말로 후가시가 들어갔겠어요. 마음에 얼마나 확신, 그야말로 돌 같은 확신이 들어왔지 않겠어요? 힘도 나고. 왜? 베드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그 김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를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소멸의 시대에 지금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제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WCC 운동 같은 거 이걸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인구가 40%가 넘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놓쳐버리고 지금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서서히 소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후에 베드로는 그야말로 그저 어려운 세월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쓰셔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 신앙 고백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그 현장에서 엄청난 역사를 실제로 현장에 파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는 한 번도 현장에서 파송한 그런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 부활을 계속 말씀하시네.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죠. 왜? 그렇게 꾸중을 받고도, 책망을 받고도 마음의 무장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할 거예요. 절대로 주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처음에는 막았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이 죽으시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가야베 법정에 딱 들어가 서실 때 그때는 멀찍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는지라 조그만 여정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그냥 어떤 아주 그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나는 그거 모른다 하면서 나중에는 욕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들 저기 우리나라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맹세하고 유대인의 맹세하고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맹세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저주 속에, 왜? 마음속에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도 다 받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무장해야 될 것은 무장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놀랬을 거예요. 스스로도 놀랬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가 욕하고 맹세까지 하다니. 아마 그 생각이 싹 스칠 때 그때 꼭끼요 하고 이제 우는 거예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놈들 너 이놈들은 다 배신해도 나만큼은 내가 부정하지 않겠다.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이게 뭐냐? 베드로는 아직 무장이 되질 않았어요. 축복은 갖고 응답은 갖고 있지만 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시대에서는 패러다임을 바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교회 소멸 시대에는 빨리 여러분들이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응답받고 힘을 얻고 응답받고 힘을 얻고 이제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영적 싸우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질병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질병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게 나중에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골방에 주저앉아갖고 늘 그냥 입을 뒤집어쓰고 신음하고 있었나요? 바울이? 아니에요. 그 연약한 몸을 끌고 모든 현장을 돌았어요. 아마 그 지역에서 바울이 가장 멀리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때에 진짜 그 연약함 가운데 때들은 돌에 맞아가면서 죽는 자리에서 다시 기어서 일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으로 무장했다가 나중에는 그 율법은 내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냈어요? 살기가 등등한 것으로 인생이 맞춰졌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맨 나중에 가면 살기가 등등해져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롭다가요, 지금은 그냥 먹고 배부르고 살찌다 보니까 살기가 등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꼴 싱걸 보지를 못해.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까지 심판할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무장해야 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진짜 그 바닷가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그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장이에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게 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이 무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영적인 리더자로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초대교회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베드로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바람 같은 성령, 별불 같은 성령으로 그에게 역사하죠. 교회의 역사였어요. 이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마음속에 완전히 무장이 되는 것이죠. 그 무장된 증거가 뭐냐? 오늘 3장 1절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 여기 갈 때가 아닙니다. 가면 맞아 죽어요. 그러나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염려가 아닌 거예요. 낙심이 아닌 거예요. 무능이 무는 게 아닌 거예요. 이때에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무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무장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군복 입었다고 해서 군인이 되나요? 특별히 어린 애들이 이제 처음 태권도를 배우고 그러면 그냥 학교 갈 때도 입고 집에 갈 때도 입고 늘 태권도 도복 입고 다니고 뭐 으야 이렇게 하는데 주먹에 무슨 힘이 있어요? 도복만 입고 있지. 우리 이제 여기 바이올린 우리 악기들을 다 잘하는데 악기만 1,000,000원짜리 들고 있으면 뭐래?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무장만 되면 뭐래? 그 안에 무장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이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은 근사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죠. 그러나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 그때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셨고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왜 무장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배는 잔뜩 부른데 누가 산의 진미를 갖다 놓는다. 나중에 식욕이 나는 겁니다. 목마를 때 냉수 한 컵이 정말로 꿀물처럼 달지만 지금 그냥 물을 잔뜩 먹고 있는데 물 한 잔 갖다 주면은 뭐 이따구를 가져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무엇이 이 세상에 무장이 있으며 그러면 나는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장해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군대 군기가 완전히 무너졌대요. 왜? 주적이 없어졌어. 지난 5년 동안에 주적이 없어졌어요. 이제 주적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그래도 군인들이 아직도 그냥 맹탕이고, 그러니까 뭐 드론 같은 게 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고 다 찍어갔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 모르고 있어. 나중에 거기 왔다 갔다 정보를 주니까, 어디에서? 북한에서. 우리 거기 갔다 왔다 다 찍어왔지롱.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쭉 이렇게 보고. 참 병아리 군대가 돼버리고. 군대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뭘 무장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요한에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이라는 것은 이승이라는 얘기고, 이승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질 것,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것, 이거를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고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을 만한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그 가짜뉴스, 그것 때문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무장이 되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간다. 진짜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무장한 자들에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청년들끼리 서로 그렇게 얘기 그전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야, 아직도 교회 다니냐? 지금 막 젊은 세대에 동해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 미팅도 하고 말이지. 그리고 밤새도록 막걸리와 함께 그냥 한번 멋있게 취해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밤새껏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 뭐하니? 금요일 날 철야기 너 뭐하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해. 아이고 이 쪼다 같은 놈.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뭐를 즐겨라? 육신의 정욕을 즐겨라. 뭐를 즐겨라? 안목의 정욕을 즐겨라. 보는 게 얼마나 많이 있냐?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자랑거리도 있지 않냐? 우리가 좀 뭔가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냐? 멋있게 우리 인생을 향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바람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을 키울 때 우리 후대들에게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세상에 믿는 게 있어요. 뭐냐? 무리를 믿고 여론을 믿고 군중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장애, 신비주의, 박애주의, 경건주의, 이 결국에 가서는 해답이 없는 거기에 무장을 단단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문제,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스라엘은 속국이 되고 가문은 영적인 문제가 오고 여기 개인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지는,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뭘 가지고 무장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무장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무장은 뭐 해야 될까요?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 가운데 빠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분기둥으로 인도하실 것 같이 24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어느 때든지 중심으로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확실하게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쌓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전 삼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 무장에 우리가 해제가 돼요. 우리가 무장하면 세상의 무장을 해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무장은 뭐냐? 육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무장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을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와 이 영적인 게 같이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 말씀드리죠. 고추대 심었다 뽑고 심었다 뽑고 하는 것처럼 늘 그냥 엎드려지더라 싸우다가 평생 동안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인생을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싸우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세력과 엎드락 지치라고 싸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육신의 세력을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리고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 혹시 있을 수 있죠. 낙심할 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 낙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낙심이라는 세상의 무장이 나를 덮치고 있는데 내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성령의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나에게 그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안에 혹시 염려, 낙심거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고, 싸움을 왜 안 하느냐? 무장이 돼야 싸움을 하지. 또 갈급함도 없어요. 그냥 일진들에게 당하는 아이들과 같은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맞으면 때리면 맞고 뺏으면 주고, 그리고 가 그러면 그때 아이고 고마워라 하고 이렇게 가고 그렇게 살아가요. 보호자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 육체로 무장되어 있고 세상의
무장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한 번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이거는 복음을 가서 말하라. 그것도 되지만 복음을 말하려고 하면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칼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왜? 말씀의 검이니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나가서 이게 저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라. 이럴 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진짜 보좌의 능력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후회하지 마세요. 시험이 올 때 인생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후회가 없으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후회함이 없으신가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핍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성전 삼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왕가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예요. 이게 바로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그 안에. 그래서 이 베드로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여 그리스도께 소유된 백성,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자기의 간증이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제 후에 쓰여지게 됐지만, 기록됐지만, 오늘 이 말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무장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앉은 베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혹시 영적으로 주저앉고 있는 분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세상과 나의 분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회가 승승장구하면서 교회 소멸이 아닌 전 세계 교회를 세워가는 승리하는 주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무장의 비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 소멸을 막고
그리고 세상은 이 교회를 잡아 죽이려고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세상에 큰 압박과 핍박이 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무너지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그 교회를 재건을 하십니다. 바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소멸의 시대에 교회 재건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무장을 시작해야 될 것이냐? 첫째, 내게 있는 것을 먼저 분석해라. 내게 잘못된 무장이 있느냐? 육신적인 무장이냐? 영적인 무장이냐?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무장이냐? 이길 수 없는 무장이냐? 이거를 우리 자신이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을 하라.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실제적으로 무장하면 5가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많은 걸 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핍박의 현장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그게 영역이에요. 그냥 안방에 있을 때는 평안하다가 공동묘제 지나가면 막 두려웠고 막 그러면 어떡해? 안방에 있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큰 확신을 가져요. 근데 지나가다가 애완견이,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이 아프다고 거기에 또 눈물 찔찔 짜가면서 그래. 아, 요즘에는 저기 부모보다 개가 대접을 받는 세상이네. 어떤 집에 가보면 고양이가요 화장을 해가지고, 고양이를 화장 이거 포장하는 화장 말고 개 화장터, 고양이 화장터가 있는가? 그걸 갖다 놓고 그게 또 놓고 그 고양이한테 이름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이름을 딱 붙여놓고 아주 자기 방에다가, 내가 볼 때 그 도자기 굉장히 비싼 도자기일 것 같은데 적어도 한 수십만 원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고 말이죠. 그 어떻게 참 그러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불신앙을 깨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거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기도, 전도, 현장에서 정말로 누리는 것, 이런 연약함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살리게 될 겁니다. 그 징조가 뭐냐? 중직자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새벽에 중직자들이 생판 안 나오다가 이제 나오기를 시작해요. 누구냐? 와서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 드디어 청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마음속에 큰 비전을 갖게 되는 게요. 드디어 중고 렘넌트가 금요 기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징조예요. 저기 구름이 한 번에 꽉 끼는 줄 아십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함지망해지고 이게 자꾸 저기 나중에는 구름으로 가득 차게 돼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중직자들 한 사람이, 안 나오던 사람이 금요기도에 나온다? 저는 그게 소망이에요. 왜? 징조로 본다니까요. 근데 빠져나갔다? 아이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다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요, 꼭 나가서 메시지 전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대판 싸우고 그거 아니거든요. 콩나물 파는 그 할머니한테 전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콩나물 사면서 깎아달라고 안 깎아주니까 안 사! 하고 돌아가 보세요. 예수 영접시켜놓고.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성경 끼고 있으면은 절제를 해야 돼요. 그게 핍박이고 그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 영적인 능력, 그래서 사탄이 결박되고 갈급한 영혼을 보게 되고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무장이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무장이 가정을 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무장이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무장이 교회를 살리게 돼요. 이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소멸되는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무장을 해서 역사가 일어나도 나중에 그렇지 내가 했지 이렇게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경건의 능력으로 세워졌는데 너희를 착각하느냐? 너희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해졌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런 증인이 숫자가 적어지니까 교회에 엉뚱한 사람, 오만때만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를 개판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목사들 들어왔고 분탕질을 하고요. 김정일이한테는 위대한 태양이라고 그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저 저주의 역도더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 나 그거 참, 그때는 그런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많아요. 일부러 그래요. 내가 무슨 신학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한자 들어가는 신학교도 있고 뭐 하고요. 여기 출신들이 지금 온 교회를 지금 분탕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로만 무장하면 사탄의 세력은 꺾입니다. 그거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이 언약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어떤 핍박의 현장, 어떤 큰 벽에 가로막혀 있는 그 현장에서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흑암 권세 그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육신적인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함으로 승리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